나태주 시인의 이야기로 이 시인이 산책하는 가운데에 이 벚나무 둥치에서 이 매미가 번데기에서 이제 날개에 돋은 성충이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 번데기에서 이제 그거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더딘 그러한 동작으로 머리와 날개를 내밀고 있는 매미가 답답해 보였던 이 시인이 매미의 한쪽 날개를 자신의 손으로 꺼내 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약소를 갔다가 돌아서 오는 길에 그 우아한 매미가 궁금해가지고 벚나무 둥치를 다시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매미가 날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서 푸덕거리고 있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한쪽 날개가 적은 거예요. 날개 크기가 다른 거야. 매미 한쪽 날개를 일부러 꺼내준 게 화근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날개를 움직여서 나오려고 하는 그 과정, 그것은 매미에게는 성장통이었어요. 내버려 두지 못한 것을 자책했어요. 의도치 않게 매미의 행복을 빼앗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매미의 날개짓을 하면서 그 나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그 모습, 그래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지켜보고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나오면서 그 힘을 써서 날개가 더 자라고 그리고 날개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한쪽 날개를 자기가 쉽게 손쉽게 꺼내 주었기 때문에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날개에 비해서 자라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균형을 이루지 못해 날지 못하는 그러한 매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가슴 졸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어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에 정말 괴로워서 많은 그러한 그 마음앓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전혀 들은 채만 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견뎌내면서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 그러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 그 한글 성경에 그 단어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어떠한 말인가 하면은 8절 초두에 그 어떠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접속사인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 5절, 그러니까 7절까지의 말씀, 신성한 성품을 그러한 그 이루는 그러한 그 덕목들의 성도들이 왜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함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열거한 그러한 신앙의 신성한 덕목들, 어떠한 그러한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 성장에 힘써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보면은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 자전거를 다 타죠. 그 자전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전거는 타서 페달을 밟으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바퀴를 가진 자동차는 그 자리로 서 있을 수 있겠지만은 두 바퀴를 가진 자전거는 가다가 멈추면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갈 때는 앞으로 전진해 가지만은 그러다 우리 신앙이 멈출 때에 정체되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시 쉬었다 가야지 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저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추구해야 되며 영적 성장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의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증거가 신앙의 열매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되어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보고 있는 성경 개정 성경에서 보니까는 이 하반부에 8절 하반부의 말씀을 부정적인 그러한 문장으로 그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문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 이 말씀을 바꾸면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죠? 게으르거나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열심을 내면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더 힘써서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성장되어진 모습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어떠한 단지 사물을 아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앞에 있는 이 그죠? 이 종을 안다는 것과 사람을 안다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그냥 이거는 어떠한 재질로 만들었고 그냥 이거를 치면은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알아도 이 종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를 아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과 수원 남부서의 서장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경목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은 남부서에 들어가서 경찰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 경찰이죠.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그러한 경찰들, 그 다음에 믿는 신우회의 경찰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자, 거기에 서장부터 참여를 해요. 예배에 서장과 과장들 그리고 또 신우회원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서장의 임기가 1년이야. 어떤 데 1년도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서장이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가족이 믿거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인 그러한 사람이면은 그 예배에 꼭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체면치레로 한두 번은 참석을 해요. 그런데 이런 핑계는 아니겠죠. 공무에 바빠서 그렇겠죠. 그래서 바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몇 번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서장에 대해서 이름은 알아요. 그리고 수원 남부서는 계급이 경무관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일로 인해서 경무관이 이제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그 남은 잔여 기간 동안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총경이 왔어요. 그러니까 경무관보다 한 단계 아래 되어진 그런 사람이 지금 수원 남부서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서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은 알고, 그리고 그의 계급이 경무관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는 것이지 더 이상 깊은 교제가 서장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원 남부서장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름을 알고 계급을 알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사진도 찍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냥 서장을 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제 아내를 안다는 것은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이름만 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삶을 지금 40년 지금 지나오면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그 지식, 암과 그 다음에 피상적인 그런 어떤 지식, 이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주님을 아는 것이 그저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아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아는 것처럼 더 깊은 그러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그러한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정말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그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 진정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가 더욱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의 주님의 그러한 그 모습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어떠한 사랑을 내가 느끼고, 주께서 내게 명하시는 그러한 그 명령에 정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있어서 위로자가 되시는 그러한 그 어떤 주님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가. 이러한 주님에 대한 체험적인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주님을 아는 지식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떠한 발걸음으로 그친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러한 최종적인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은 풍성해지는데 주님을 향하는 사랑과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적인 어떤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맺히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딘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체험적인 그러한 어떠한 지식을 갖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보면은요, 요즘은 집에 뭐 난로를 그냥 거의 이렇게 사용하지 않죠. 난방시설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난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는 난로를 이제 집에다가 켜놔요. 난로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또 위에다가 주전자도 올려서 물을 끓이기도 하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난로가 있으면 난로는 뜨거워요. 그러면은 안정장치가 없는 그런 곳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어린 아이가 그 집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엄마는 불안한 마음에 그 아이에게 있어서 주지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뜨겁다. 뜨거운 데에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이 가려고 그러면은 뜨거. 그러면서 아이에게 잠깐만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지식적으로 이 난로는 뜨겁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지식은 피상적인 지식이에요. 정말 그 난로가 뜨거워서 뜨거움에 어떠한 고통이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방심하는 사이에 아이는 난로에 가서 손을 댈 수도 있고 아니면 물주전자를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딱 손이 닿는 순간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화상을 입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가 난 뒤에는 그 아이는 난로 옆에 엄마 가서 손을 대고 끌어가지고 그 난로를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질겁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요? 이미 체험했잖아요. 가까이 가서 손을 댔는데 대고 나니까는 굉장히 고통이 따라와는 것을 그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난로 곁에는 아이가 올심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주님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열매 맺는,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그 남녀의 사랑의 그 관계에서의 이루어지는 사랑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그러한 남녀의 그러한 어떤 대화로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술람 여인은 그의 신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주님과
성도 되어준 우리와의 관계를 거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에서는 사랑의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시는 말씀이고, 또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가 좀 우리가 어려운 것은 이 아가서에 있어서의 지칭하는 그러한 명칭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표현할 때에 그저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자기야 라든지 아니면은 당신이라고 하든지 무슨 내 사랑이라고 하든지 그러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야. 그래서 그 자기의 사랑하는 그 관계인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많은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6절에서는 그 사랑하는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나의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동산에 들어가서라고 할 때 그 동산은 슐라미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아가서 읽으면서 잘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는 아가서가 읽기가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어떻든 간에 솔로몬은 슐라미 여인에게 있어서 그 동산에 들어가서 열매 먹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신앙의 열매 맺히기를 원하시고, 그 맺혀진 열매를 주님이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궁극적 결과는 신앙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나무에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뿌리에서부터의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져야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때에, 그럴 때 그 신앙의 그 풍성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맺혀져야 되는 신앙의 열매는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져야 돼요. 먹기 좋은 숙성되어진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의 형식만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거 숙성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버리기도 그렇고 먹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맛없는 과일을 생각해 보세요. 탐스럽게 생겼는데 요즘 보면은 상품화되어진 그러한 과일들이 숙성되어진 과일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명절에 맞추어서 그래서 일찍 막 그냥 이거를 익히는 거예요. 설 익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것도 아주 탐스럽지 않습니까? 아주 빨간 그런 어떤 사과가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막상 그것을 먹으려고 보면은 정말 맛없는 사과예요. 그러면은 그 맛없는 사과를 먹느라고 얼마나 고역스럽겠어요. 우리의 열매가 주 앞에 들어질 때에 정말 어떠한 겉으로 보기에만 번지르한 그러한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탐스러운 숙성되어진 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주께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장의 증거는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우 구원을 받은 그러한 정도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욱 힘써. 자,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더욱 힘써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조해서 더욱 더 힘써, 더 짤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더욱 더 힘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자, 이것을 우리가 내가 아는 것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상태로 믿음 생활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구원받았어? 너 진짜 구원받았어? 응?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느슨해지면은 어느새 사탄이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불안감에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움이라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욱더 부르면서 사단의 관계를 단호하게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타고 하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멈추면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다가 쉬면은 아니간만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가다가 쉬면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괜찮은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서 있으면요, 그 신앙은 다시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점으로.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쉬어요. 쉬는 것이 잠깐 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쉬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정말 바닥에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 행할 때는 그래도 기쁨으로 행하는데 바닥을 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는요 기쁨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정말 그 신앙 끌어올리기가 어렵지만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성장과 승부를 계속 이루어가지 못하면은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상태에 머무는가 하면은 겨우 구원함을 얻는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진받는 그러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의 공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공적을 쌓아 놓으면은 그것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지고 주 앞에 들림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분주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사람들에게서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서의 그런 일들이고 주 앞에서 쌓여진 그런 공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다 불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집안에 각종 진귀한 것들 보물들을 갖다가 보관해 놨어요.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막 불길 속에서 그 안에 잠자다가 겨우 일어나서 자기 몸만 겨우 빠져나온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타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구원이 그러한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요.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자기 행한 아무것도 없는,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자신만 겨우 구원함을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주 앞에 쌓아놓으면 그 신앙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겨우 구원함을 얻는 부끄러운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 많은 그런 열매들로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신앙이 완성인 줄 알고 겨우 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은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얘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그 생명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장과 성숙이 멈추었다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그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확신하는가? 여러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순장이나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그 믿음, 생명력 있는 그러한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은 그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자라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심령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면류관을 쓰고 금이 환영하는 승리자로 주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